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또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비에 밀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베고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종목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인도하심으로써 그 430년 만에 이 박해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람셋을 떠나서 이 숲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숲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갈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바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가장 일반적인 도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애굽의 검문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지만은 이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이 검문 건설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생각할 때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다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염려하여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죠. 그래서 대신 그들에게 인도하신 다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길이 바로 뭡니까?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홍해 광야길이라 하는 것은 홍해가를 따라서 이 시내반도를 빙 돌아가지고 우회하는 도로인데 약 한 험준한 산도 있고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서 40년이 걸리는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이 홍해 바닷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들을 혼자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까? 가장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가 아주 매서운데 그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어찌보면 이 험하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름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이 머나먼 홍해 광야길, 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블레셋에서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여기 오늘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바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네 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을 때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면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웬만하면 돌아올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돼도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추격대를 편성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뒤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이 애국의 추격대를 편성하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바알히롯 맞은편 거기에다가 신을 쳤다 하고 그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사실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뭐 학자들이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추측일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그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지금 길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쫓으면은 앞에가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로잡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추격대를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절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죠. 모세에게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포위해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간에 갇힌 생쥐꼴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거라 생각하고 추격기를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 길을 내버려두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그러고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그러므로 뭡니까?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할 줄도 모르고 앞에 광야 나갈 길도 없는 광야가 바닷길이 가로막고 있다고 뻔히 알수면서도 왜 이렇게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요? 돌이켜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계획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였다 하죠. 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지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순종하여 갔는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 된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그들을 이 바닷가에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아니 도대체 이 애굽의 이 추격대를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죠. 미리 말씀하신 예고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이제 쫓아오는 중인데,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참 신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얘기는 잘 아는 대로 이미 함축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뭡니까?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길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다른 길이고 막장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길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과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애국 군대로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국 추격대가 바다에 홍해 바다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장이 되니까 거기 다 뭡니까? 물에 빠져 다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그 홍해 바다에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죠. 마른 땅같이 건너게. 그러니까 이 계획을 미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추격하던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게 되니까 또 그 소식을 들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4절 말씀 한 가지 예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중에 얘기하지 않고 미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고하셨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걸 해석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꽤 맞추기식이 되지? 꽤 맞추기식이 되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다고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동풍이 세게 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연하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뭡니까?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바람이 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 하면 모르는 거죠. 그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잠시 뒤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리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과 이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음을 지금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 그저 우연하게 어떻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신화론을 주장하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 단계가 이 하나의 진화를 거칠 때마다 그저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똑같은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씩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해 주셨어요.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지. 그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렇게 막 하시죠. 근데 그 직후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첫 번째로 예고했어요. 이미 십자가천과 이 부활 사건에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한 것은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시죠. 그래서 변화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신호같이 아주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는 지금 예수님하고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한 1200년, 1300년 이상의 거리가 있는 그분이죠. 그 후에 엘리야는 또 뭡니까? 한 800년 정도 또 이 예수님 시대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다 돌아가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 이 신비한 장면들을 그 세 제자가 직접 체험하셔서 데리고 가는 제자들. 이 신비한 사건 후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뭘 또 합니까?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는 또 내려와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는 가운데서 이 예고를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고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한 데나리온씩 다 주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그렇게 하신 정도로 내 것이나 받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비유의 말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향해서 드디어.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12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 전에 이미 3번씩이나 분명하게 예고를 하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미리 십자가와 이 고난과 이 뭔가 부활을 예고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똑같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뭡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말씀을 또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리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이제 4절까지 예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모세가 들었고 그 후에 이제 이 애굽에 또 다른 거죠. 애굽 왕이 이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병거 600대면 어마어마한 거죠. 하고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대를 파서. 그래서 이 그때 말하는 이 병거라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그 당시로는 최첨단 이 뭡니까 전차와 같은 그런 최첨단 무기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말이 끌고 말이 두 필이 끄는 그런 것인데 그 바퀴가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3일 정도 미리 갔지만 이미 이 추격대를 편성했을 때 말 타고 가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그것도 뭡니까? 이 수레를 타고 가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 놀랍게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애굽이 그 바로 왕이 그 뭡니까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대가 쫓아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격대를 보고 난 다음에 누구나가 다 두렵겠죠.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뒤로도 도망가지 못하죠. 그들이 쫓아올 때 한 곳으로만 쫓아왔겠습니까? 포위에서 쫓아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안에 드는 쥐가 되는 거죠. 바다는 앞에 이렇게 바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포위에서 쫓아오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반응이 아주 재미있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누구나가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러자 두려워하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건 참 좋은 태도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들이 지금 이 상태에 사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무기가 많고 뭐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 왕이 항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는 아무것도 없었어. 말씀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해서 다른 재앙들이 임하지 못하게 거기를 보호해 주셨죠.
심지어 마지막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로 좌우 임방과 눈 위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서는 뭘 먹으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먹는다 그랬죠? 6월절에 첫 번째로 양고기, 두 번째로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세 번째로 쓴나무. 그걸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대로 지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문제의 행동이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지.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대로 놔둬서 거기서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근데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매달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그 소리잖아요. 이 말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죠. 참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것이 바로 3일 전 아닙니까? 3일 전에 이 죽음의 재앙,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3일도 안 전에 그때 감사했거든요. 찬양과 영광을 높였거든요. 3일이 지났는데 3일 되었다고 그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셨는데 이 놀라운 거를 잊어버린 거죠. 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3일만 까마귀 고기를 먹어도 그치 그죠? 어떻게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거기 죽게 하려고 그들을 내버리고 그들을 정말 구원해내고 그들로 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아마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단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장병이 60만 명.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애국의 군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적으로 이미 잘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들도 있죠. 전차도 병도도 있고 또 카드 가지고 무기들 가지고 방패도 가지고 당연히 이제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병은 60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한 번도 그들이 군사 훈련 받은 적이 없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저 노예 생활하고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이런 일들만 했죠. 싹 하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 60만 명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싸울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세무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누구나 볼 때 다 두려워하고 누구나 볼 때 이스라엘이 다 다시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애굽에서 3일 전에는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잊어버리고 뭡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보는 것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광야에서 들은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또 하나 그들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참 이런 면을 볼 때에 그들이 참 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들이 믿음 부족한 것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죠. 많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적어도 60만 명 중에 몇 명만 살아났습니까? 누구죠? 두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이 장정 60만 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된 거죠. 거기서. 1세대라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 중에서 장정이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다 죽게. 그러니까 세대의 교차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대가 거기서 광야에서 완전히 교체돼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결과고 믿음이 부족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기에 반해서 이 또 다른 그것이 있는데 보세요. 모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다르죠.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평했지만 모세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좀 뭡니까? 좀 양보도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세워서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연약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믿음 부족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만히 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그들의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죠.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야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 자체는 백성들 다르게 지도자 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조가 되는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에 원망할 때에 모세만큼은 그 지도자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 분명했고 그 믿음이 든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때 또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길도 이 어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불길은 굳은 기둥으로 지금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내려보내주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결코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그들에게 요구하기 첫 번째로 뭐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뭐 구원을 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싸우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죠. 애국 백성이 추격해오고 우리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했는데 그들의 가슴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이미 이 믿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후부터도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과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지나온 우리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너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애굽의 이 추격대가 아무리 최강의 무기와 최신의 어떤 그런 전투병, 특수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무장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누구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어요. 자그마치 한 18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거든요. 3개월간 에워쌌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서 식량을 삼고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잡아서 식량을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뭡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18만 명이 넘는 이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있는데 세상 사람은 뭡니까? 지금 뭔가 무기도 준비하고 뭔가 무기가 없으면 뭔가 뜨거운 물이라도 준비하고 바위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적군을 죽여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물러가. 여러분 기드온 전쟁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3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은 몇 명의 용사로 그들을 이겼습니까? 300명. 13만 명과 30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기는 거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주님이 대신 그들을 물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지 않아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어린 양과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싸우시죠? 근데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해. 예수님이 싸우시 말씀으로 이겼어. 진실한 자들이.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 나머지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지도자인 이 모세의 믿음만큼은 뭡니까?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도자가 하고 든든히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전례를 다시 가다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래서 뭡니까?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 불신앙을 인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데 대신 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이 없고 내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라는 거 얘기하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서 있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뭡니까?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게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느니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왜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갔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주변에 윙윙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물결을 바라보고 그 물결을 바라보니까 믿음보다 뭐가 생겨요? 두려움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물속에 빠져. 그럴 때 주님이 곁에서 건져주심으로 그는 구원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풍랑도 다 이겨 나가서 그 믿음으로 설계를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고 눈길을 돌려서 그 풍랑이는 바다소리, 그 물결, 그 파도소리를 들을 때 뭡니까? 그만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빠져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오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홍해바다가 알아먹고 있고 뒤에 일꾼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에게 홍해바다가 열리고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까지 건너내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모세처럼 이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